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복음서 공강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인데요. 아마도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어떻게 요약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복음서마다 기록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수님의 그 사역의 특징을 계시하여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크게 보면 몇 가지로 그 사역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고치셨다 하는 면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2021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고 동시에 2022년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이 병자가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 이 장면이 쉽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 병자는 굉장히 큰 모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 사는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그 앞에 꿇어 엎드려 말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 굉장히 큰 모험을 하는 거예요. 큰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히 고칠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 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혈류병 걸린 여인 같은 경우에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유출병이나 문둥병 같은 일종의 저주로 명명된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나 아니면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죽은 짐승을 만졌거나 접촉이 됐거나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율법에서 규정짓습니다. 부정한 자. 그 부정한 자는 부정한 상태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교제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항상 격리되고 내쫓기고 추방당하는 것이. 이게 율법에서 엄히 정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종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정을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야지 자기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게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들 중에 누가 코로나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금세 격리를 시키죠. 문자 그대로 격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병균이 위험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구분짓고 분류해서 격리시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시킵니다.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직장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일상 다반사로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문자를 받았어요. 동대문 구청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제가 갔던 식당에 이 확진자가 그날 식사를 거기서 했대요. 그러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뭐 문자가 잘못 왔나 보다. 동대문구청에서 나한테 왜 오나. 그러고서 그냥 문자를 잘못 보냈네. 그러고서 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한 30분 있다 저희 누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문자 받았냐? 받았다. 그랬더니 우리가 갔던 식당에 그러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KTX를 타고서 병원에 진찰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KTX를 타러 청량역에 가서 타고 왔는데 청량역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식당에 그날, 그 전날,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갈 때 QR코드 다 찍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다 연락이 간 거예요. 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동대문구에 갔었구나. 갔는지 나도 몰랐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부랴부랴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서울 같으면 그 다음날 나올 텐데 울진은 시골이라서 그 다음날 나온대 결과가. 오후에 갔더니 그래서 꼼짝 안 하고 집에 있었어요. 꼼짝 안 하고. 안 그래도 꼼짝 안 하는데 더 꼼짝 안 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혹시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제가 전염이 됐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예배 다 참석했죠. 몇몇 분들하고 과메기 먹는다고 또 모여가지고 과메기를 먹진 않았습니다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죠. 저 하나가 전염이 돼서 만약에 양성 판정이 났으면 여러분한테도 다 연락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성 판정이 나면 격리를 시켜야 돼요. 격리를 시키고 추적을 하고 이 사람이 누구랑 접촉했나 그 접촉한 사람까지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구약시대에 부정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부정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이 문둥병자는 부정한 사람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 문둥병자는 즉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성이나 진 밖으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게다가 얼굴에 특별하게 윗입술까지 가리도록 해놓고 자기가 먼저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 같으면 먼저 경보를 내야 돼요.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질러서
못 보고 와서 혹시나 접촉이 되면 가까이 있으면 안 되니까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요. 평생. 이게 이제 부정한 사람 중에 대표자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 부정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가 성경에서 항상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정결법이죠. 누구는 부정한데 이걸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막 이 문제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말 성경은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정말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한테 대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당신 깨끗하게 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이 병이 고쳐졌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좀 더 종교적인 용어예요. 즉 부정하게 된 것이 정결하게 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라 그랬더니 즉시로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글자로 읽으니까 자 피부로 안 와닿았는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 지금도 있죠, 한센병 환자들 격리시켜 놓은 그런 데 가서 봉사를 하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말이 여상하게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이라는 게 지금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 많은 치료 방법이 개발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무서운 병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옛날만큼 흔하고 많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공중위생이 많이 발전이 됐고 게다가 초기에 고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생겼고 더 중요한 것은 일찌감치 격리하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길거리에서 문둥이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 서울 살 때 보면요, 코 없는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동냥인지 협박인지 모르게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앉아 있으면 돈 몇 푼 줘주면 그거 받아서 갔습니다. 손가락 짧은 사람들, 한 마디 두 마디씩 없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경찰들한테 잡혀가지고 어디로 끌려가죠.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가도 황토길인가 그거 쓰신 성함은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문둥병자예요. 문둥이 시인, 그래서 유명합니다.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되면서 살면서 그 겪었던 고통을 시로 써서 시집도 내고 그래서 유명한데 그 시집을 읽어보면 아주 절절합니다. 지금은 좀처럼 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일찌감치 다 사람 눈에 안 띄는데 어디가 박아놓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무서운 병인데 종교적으로는 더 무섭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자가 되면 부정해서 이스라엘 진중에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섬길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심지어 개종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는데 문둥병자는 안 돼. 그게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누가 문둥병 걸렸다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딱 규정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못 나오는 길이 다 막힌 사람이에요. 이게 문둥병자예요. 그런데요, 구약 율법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뭐냐면 그렇게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정결한 사람들과 구별돼서 격리돼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 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제사장한테 가서 확증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병이 나았을 경우에는 정한 살아있는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걸 먼저 갖고 가야 돼, 제사장한테. 그래서 한 마리는 그냥 죽여서 피를 쏟고 그 다음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그 피를 적셔가지고 사람한테 뿌리고, 그 다음에 산새는 한 마리는 들에다 놔서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그게 7일 동안 또 그 격리돼 있다가 나중에 8일째 나와서 또 한번 검사를 더 받고, 그 다음에 8일째 또 괜찮으면 숫양 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회,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한 록, 복잡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가지고 숫양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것을 속건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요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이 사람의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손바닥에 제사장이 발라서 이 사람한테 뿌리고 바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을 다 통과해야 돼.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의식을 통과하는데, 혹시나 가난해가지고 문둥병자인데 병이 낫다고 해가지고 그 가난한 게 금방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집이 잘 살지 않는 이상.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거 재물 들고 오기 힘드니까 그 대신에 산비둘기 2이나 집부들기 2마리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으로 대신 양 대신 잡아가지고 똑같이 의식을 치릅니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해야 돼요. 반드시.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 사람한테 또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바르고 머리에다 바르고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엔 뭐냐, 피 뿌리는 것과 정결하게 하는 의식과 기름을 붓는 것과 이걸 다 해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복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라고, 이 사람이 깨끗함 받은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한테 해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항상 문둥병자 고쳐주면 예수님이 그 의식을 치르라고 그러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 박탈당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회복시킬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정한 사람들도 우슬초, 백향목 이런 거 하고 같이 그 제물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일찌감치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린 그 제물의 제와 이 우슬초, 백향목 이것과 같이 태우고, 홍색실 이런 거 같이 태워가지고 그 제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들판에서 죽은 짐승을 만졌다든지, 그래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할 때 꼭 이 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의식이 있지만 꼭 이 제가 있어서 이거를 물에 섞어서 그 깨끗하게 하는 물이에요. 이게 정결하게 하는 물이에요. 제를 섞은 물.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한테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의식 없이 그냥 무조건 정결하게 되는 법이 없어요. 부정한 사람은 항상 뭔가를 해서 정결하다 해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병만 나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과해야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면 이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 그 정결하는 의식을 다 하고 제물을 바쳐서 그걸 통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뭐냐면 율법에 1.1획도 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그 부정하게 되면 정결하는 의식을 우리가 제사장 앞에 가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닌지는 좀 이따 얘기합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칙들을 만들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요. 그런 전염병들이 이스라엘 진중에 안 돌게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의미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특별하고 너희는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제물을 죽여서 태워가지고
이것을 죄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려면 그 죄를 만져야 되잖아요. 죽은 짐승의 죄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의식을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한테도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써야 돼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부정하고 정결하고에 대한 규칙, 그 경계선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 구약 율법의 특징이에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서 막 정신이 없잖아요. 이런 모든 정결한데, 심지어는 그릇이나 무생물들, 집이나 이런 것도 부정하다, 정결하다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법, 정결하게 하는 법, 도저히 깨끗하게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깨 부숴야 되고, 때려 부셔야 되고, 가루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을 요구하십니까? 이것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율법에는 그게 녹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족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문둥병자, 부정한 사람이 그 병이 나았을 때 그때 제사장한테 보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어떻게 감별할 것이고 또 어떤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할 것이고를 가르치지만 제일 중요한 것, 그럼 문둥병자가 그 병에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가는 없어요. 율법에는.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거의 불치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문둥병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불치병이에요. 다른 불치병하고 다른 것은 굉장히 사람이 죽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처절하다는 거예요. 조금씩 몸이 썩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경이 죽어서 아픈 줄도 몰라요. 손가락, 발가락이 뚝뚝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고름이 질질 흐르고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아픈 줄도 몰라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알이 빠지는데도 아픈 줄을 몰라요. 세수하다가 눈알 빠지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저도 여수 애양원에 몇 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거기서 사역하는 그 간호사분들이 아침마다 하는 게 뭐냐면 면도칼 갖고 가서 다리 잘라주는 거예요. 조금씩 깎아주는 거예요. 오래 썩어 들어가신 분들 밤새 고름이 엉겨가지고 그게 딱딱하게 굳고 그러면 놔두면 더 빨리 상하니까 그거 깎아줘야 돼. 나무 깎듯이. 지금 제3세계에서도 이 병이 무섭단 말이에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병이 나은 다음에는 제사장한테 보여서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누가 낫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문둥병 걸렸다 나은 사람 나만밖에 없어요. 아람 장군 나만밖에 없어요. 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치셔서 문둥병자가 됐다 이런 얘기만 있어요.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문둥병 걸렸는데 나았다. 누가 있어요? 예? 미리암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예. 그건 나았다기보다는 형벌의 날짜가 끝났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실은 이거 뭐 별 필요도 없는 법인데 너무 자세한 거예요.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의식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누가 문둥병 걸렸다가 나아가지고 이 의식을 치를 수 있겠냔 말이에요. 누가. 예? 그 쓸데도 없는 법을 굉장히 하나님이 자세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쓸데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부정한 것을 규정하고 부정한 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그 부정이 나에게 어떻게든지 안 옮기게 하려고 애를 써라 이거예요. 그게 정결하게 되는 법이에요. 기왕에 부정하게 됐는데 그게 무슨 우연하게 시체를 만졌거나 뭐 이래서 부정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소가 되는데
진짜 제 몸에 이 부정하게 된 병이 들어왔을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라. 정결하게 될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그래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멀리하라, 금하라,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경고하고 경고합니다. 이 부정하게 하는 것, 부정케 하는 부정한 모든 것들은 결국엔 뭐냐? 이것들은 죄라는 것의 예표란 말이에요. 죄를 계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정 지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의 반대가 정결한 것이고 좀 더 반대가 거룩한 것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안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해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부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부정과 반대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 안 부정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자면. 근데 여차직하면 부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하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죠.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이 돌보지 않고 지나가요.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저거 치료해 주다가 깍 죽어버리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로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제사를 못 지내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다. 그리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만지면 안 돼. 아직 안 죽었지만 이러다가 끄떡끄떡 하다가 죽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마리아인은 불쌍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 결국에는 율법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율법의 큰 법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은 율법을 모르는 사마리아인이 이루더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비유에 아이러니한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피부에 느끼도록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건데 그렇게 깨끗하게 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봐도 엘리사 같은 사람 어쩌다가 정말 문자 그대로 역사에 남아있는 기적과 같은 일 아니면은 방법이 없는,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을 누구에게서 본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서 본 거예요. 참 잘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다른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점이에요. 메시아가 여타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종들의 일들과 다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해결책을 주셔요. 진짜 해결책.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왕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에게 왔다. 그러니까 당신도 선지자 아닙니까? 응? 모세도 선지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이 선지자라면 당연히 먹을 걸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비교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충격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 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들은 죽지 않았느냐. 잠깐 배불렀지만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음료, 한 번 먹으면 다시는 고프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먹고 죽지 아니하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나는 왔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큰 차이예요. 진정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해결책은, 정답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마 이 문둥병자가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의 그 정결하게 된 것을 심사해달라고 하면 제사장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없는 일 아닙니까? 분명히 율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해보지 못한 일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놀라운 일이에요. 예고는 돼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문둥병이 나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게 실제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글쎄 전전긍긍 율법에 의거해서 부정한 것과 어떻게든지 가까이 안 하려고 죄인들을 구분짓고 저 죄인들하고 나하고는 따로 있어야 돼 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되도 않는 재판을 한밤중에, 그것도 지네 집 마당에서 대제사장이 멋대로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이거 다 위법이에요. 율법에 다 어긋나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재판하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백주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해야지, 하나님의 제사장이. 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 놓고 새벽 일찍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왜냐하면 자기들은 사형을 내릴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 사형시켜 주시오. 예수님은 끌고 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빌라도가 있는 그 관청에 뜰로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자기 부정하게 된다고.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안에는 막 살의가 가득해서 죄 없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죽이려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있는 이방 관청에 발을 디디면 자기 부정하게 된다고 그 문 앞에 서가지고 빌라도로 나오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나와가지고 대화를 해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이게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율법의 민낯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종교적인 어떤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율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나는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깨끗한 척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죠. 보통 10계명이 있는데 우리는 11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11계명이 뭐냐? 들키지 말자. 그러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진 법을 가지고, 내 안의 법을 가지고는 그럴듯한 모양새는 낼 수 있지만은 해결책은 없단 말이에요. 진짜 깨끗해지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바깥에서 들어와서 입으로 들어가서 뱃속에서 소화돼서 뒤로 나가는 게 사람을 정결하거나 또는 더럽히거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힙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더럽히는 거예요. 그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더럽히는 거예요. 그 안에 살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독한 이것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뱃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이게 나를 계속 더럽히는데,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라 우리도 반드시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규정 주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을 축약하면 이 한 구절로 딱 규정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모든 정결법을 규정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 우리가 이런 정결법 복잡한 걸 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 법은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어야 돼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사람. 신약 성경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것들이 무슨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그것들이 오만 사건을 다 치르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욕먹는 것들이 뭔 짓이야 하고 야단 맞는데, 그런데 본질은 뭐냐? 이 사람들의 본질,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거룩, 의가 주님으로부터 주입됐기, 외부로부터 주입됐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치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재탄 물을 사람에게 뿌려서 씻어서, 그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 같이 우리를 누가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씻어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정결해져 버렸어. 이게 우리가 가진 거룩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게 두 번째 거룩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거룩. 첫 번째 거룩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둥병자가 병을 스스로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누가 고쳐줘야 돼. 예수님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정에 옮았어요? 부정한 자를 만졌으니까 부정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이 뛰쳐나가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뛰쳐나가서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해버렸어요. 정결하게 해버렸어요. 깨끗하게 해버렸어요. 그렇죠?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부정이 예수님께 옮겨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부정하게 돼서 쫓겨나가야 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한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뛰쳐나갔어요. 혈류병 걸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혈류병 걸린 여자도 부정해. 문둥병자는 똑같아요. 누구하고 접촉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여자가 마음에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깨끗해지겠다. 그래서 사람들 몰래 어떻게 기어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돼야 돼요. 부정한 자가 만졌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나갔다.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여자 무서워할 만한 일이에요. 부정한 여자가 겁도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글바글한데 기어들어와서,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자기가 양성 판정 받은 줄 아는데 막 사람 바글바글한데 기어들어가면 사람들한테 뭐라고 욕을 먹겠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여기저기 기침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 손에 맞아 죽든지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꼭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혈병 걸린 여자가 사람 많은데 기어들어와 가지고 랍비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거기 뭐가 결부된 거예요? 믿음이 결부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 있던 능력이 나가서 깨끗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더러운 죄인인 내가 예수님한테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해야 돼요. 율법대로 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게로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내가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 만사 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의로워졌고, 나는 이제 천국행 티켓을 땄고, 나는 이제 다 됐어.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살아?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설명할 말들이, 표현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 볼게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며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연결돼요. 우리가 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도 말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종교가, 제 안에 있는 종교가 규정지은 몇 가지를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더러운 세상, 부정한 세상 욕하고 돌아다니지. 그래서 접촉 안 하려고 그러지. 예? 그 더러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가서 뭘 하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거룩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들키지 않은 11계명 잘 지키는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바리새파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죄인들은 아니 무슨 병이 걸린 사람들을 보거나 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거는 죄를 져서 그래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됐다가 눈 뜬 사람 잡아다가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잡아다가 신문하면서 뭐라 그러냐? 네가 온전히 죄 중에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래요. 온전히 죄 중에 태어나서가 뭐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네 부모 죄 때문에 눈 멀어서 태어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주제에 우리한테 어쩌고 저쩌고 해? 사고방식이 굉장히 명쾌하죠. 나는 그런 불행이 없고 나는 그런 하나님께 죄 때문에 벌 받은 것도 없고 나는 참 건전하고 건강하고 되는 일 다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인을 보면서 병자를 보면서 도와줄 생각도 없고 도와줄 의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정하게 안 되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만 치는 거예요. 너희는 부정하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교회의 거룩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의 거룩도 없어요. 성도의 거룩도 없어요. 몰라요. 주님이 주신 거룩으로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증거는 없어. 그냥 자기 혼자 주장할 뿐이지. 하나님 아들로서 딸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될 거룩의 증거들은 도무지 없어요. 공인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냥 나는 문둥병 낫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나는 문둥이가 아니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야고보서에서 나온 대로 너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네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 나는 내 행동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 글쎄요,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모든 죄가 씻겨지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즉 문둥병이 나은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이 구약의 정결법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황소의 피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말이에요. 예? 우리 양심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죽은 데서 깨끗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 어떻게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못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 거기다 예, 그렇죠, 할 수 있죠 라고 대답할 거예요. 맞지요? 우리의 행동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서 운동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운동한단 말이에요.
운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마귀는 아니라고 자꾸 속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정하였다 정결해진 자가 제 옷을 빨아야 되고 스스로 털을 밀어야 되고 스스로 격리돼야 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말이에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손을 깨끗해야 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죄 짓던 일이 있으면 그쳐야 돼요.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그만해야 돼요. 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지웁니까? 우리에게 지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못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살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물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신비로운 역사예요.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서 새날을 맞이하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도 똑같은 궤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문둥병 걸려서 죽을 날 받아놓고 죽어가던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받은 것으로 생각하세요. 고침받은 거예요. 나는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어요. 제사장이 구약에 이 사람은 정결하다 선고해 준 것처럼. 선고해 준 것처럼. 양을 가지고 가서 속죄제 드린 것 같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그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공인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우리는 그런 문둥병자입니다. 옛날에 문둥병 걸렸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 부정하였으나 이제 정결하게 된 사람이에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처럼 문둥이들하고 섞여 살아야 돼요? 네? 그러면 곧 전염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정결한 삶을 살고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쫓겨나가서 살던 그 문둥이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주 단순하죠? 아주 명쾌하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왜 안 돼요?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는데 왜 안 됩니까?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뭐. 믿지를 않아서. 믿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하나님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믿고 내게 주님께서 이렇게 능력 저렇게 능력 부어주신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문둥병자가 믿은 것 같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믿은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세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까 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자꾸 그런 자세를 가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미국 교회가 말이에요. 미국 교회가 젊은이들이 락큰롤이라는 새 음악 장르에 빠져가지고 막 광장장장장장 하니까 그거 사탄이라고 규정짓고 미국 교회가 말이에요. 청소년들 타락시킨다고 규정짓고 락큰롤 방송 못하게 방송국 앞에 가서 시위하고 락가수 공연하는 거 마귀가 하는 거라고 막 하고 했어요. 미국 교회가. 지금 누가 락하는데 마귀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거기 동조하겠습니까? 저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 영혼을 뺏어간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마이클 잭슨 공연 왔더니 한국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공연 반대한다고 난리 쳤잖아요. 마이클 잭슨 마귀인데
마이클 잭슨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마음 다 망가진다고. 글쎄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냥 못 들어오게 하는 데만 전전긍긍해요. 그래야 막 그 방송국 앞에 뭐 어디 가서 공연장 앞에 가서 한국교회가 막 시위하고. 여러분 지금도 똑같잖아요. 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백신 맞으면 마귀 뭐 666 맞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막 항의하느라고 의회도 때려부시고 했잖아요. 미국에 열혈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얼마 전에 미국 의회 점령하고 때려부시고 막 사람 죽고 그랬는데 그 중에 태반이 기독교인, 자칭. 부끄러운 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무엇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와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무지한 데서 나오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무지한 데서 나오는 건 광신이에요. 항상.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리를 배우고 들음에서 나온다. 믿음은. 자, 이제 여러분 진리의 일단락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과거에 문둥이였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아서 깨끗한 피부가 됐어요. 아기처럼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방의 나아만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흙이라도 퍼가서 그거 집 마당에 깔아놓고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예? 왕이 나를 의지해서 신당에 들어갈 때 어쩔 수 없이 몸을 구부려야 되는 거 이해 좀 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 수준에는 대단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전과 뭔가 달라야 된다. 은혜를 입었으니 뭔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생각이 이방 우상 숭배자에게도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때야 돼? 여러분 결단합시다. 내년에는, 아니 12시가 지나버렸네. 올해는 죄와 싸우세요. 죄를 허용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저 어렸을 때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믿음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사나.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잘못된 믿음이. 그래서 때때로 거짓말하고, 문제는 거짓말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무슨 대단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도 조금 속이고 친구들 좀 속이고 선생님도 좀 속이고. 거짓말이라고 그러지만 거기 뭐 허세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춘기 때. 그거 양심에 하나도 안 걸렸어요. 저 솔직히 얘기하죠. 왜냐하면 제 믿음에 사람이 사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안 하고 살아. 적당히 좀 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너 그거 잘못된 믿음이야. 그래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거짓말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거짓말 안 했을까요? 거짓말 하죠. 때때로. 뭐가 달라졌냐면 거짓말 한 번 할 때 괴로워요. 거짓말 한 번 하면 괴로워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전혀 거리낌 없이 떡 먹듯이 거짓말했는데 이제는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개한단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건 한 단면, 작은 예예요. 간증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고쳐야 돼요. 이거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사업하려면, 직장생활하려면, 사회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에 허용된 잘못된 믿음. 싸우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는 옛날 문둥이처럼 살면 안 돼요.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여러분 새해는
손을 깨끗이 합시다. 마음을 성결하게 합시다. 행위의 열매를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고쳐야 돼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가 고쳐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거 너무 쉽게 돼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 나가야 돼. 내 가족에게 나가야 돼.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놓고 막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아멘 하려면 하고 말려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 막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래, 알았습니다. 아드님 이름이 뭡니까? 뭐 적고. 그런데 아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셔요?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요. 부모가. 그런 목사님 정색하고 그런데요. 나도 기도할 수 없다고. 부모도 기도 안 하는데 남인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를 하겠냐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그 얘기하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도 그 얘기하고 아무튼 좀 능력 있다는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안 하고 저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좀 될까? 그거 아니에요. 나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나도 하고 누구도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가까이서부터 여러분의 안에 있는 정결함과 거룩이 흘러나가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도록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시작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그 고쳐진 것이 이제 뻗어나가야 돼요. 저희 신학교 선배 중에 하나 그 아버님이 평생에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소천하셨는데 아주 유명한 부잣집 아들 옛날 노름꾼 남봉꾼이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에 끌탕을 하고 살다가 어떻게 하다 어머니가 전도받아 예수 믿고 나서 변화받았어요. 남편이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집에 나간 지 오래된 남편 찾아서 저 대구부터 찾아 올라갔는데 서울에 어디 도박장에 들어가서 옛날에 투전판이라고 그랬죠. 투전을 하고 있대요. 그 남편이 일단 투전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남편이 투전하다가 고개를 들어서 부인하고 얼굴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골배짱을 탁 버리더니 일어나 툭툭 털고 갑시다. 그 집에 따라가서 다시는 도박을 안 했대 남편이. 그리고 그날부터 부인하고 같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장로님 돼서 평생에 그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교통사고 당해 돌아가셨는데 장로님 죽으면 나는 누구 의지하고 목회하냐. 그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대성통곡하면서 그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골배짝 잡고서 투전판에서 이러고 들여다보는데 문이 열리길래 보니까 호랑이 같은 마누라가 들어오는데 전에도 몇 번 그것 때문에 도박장에서 막 싸우고 난리를 쳤대요. 부인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천사 같더래요. 그 손에 힘이 빠지고 골배짱이 툭 떨어지고 그냥 따라왔대요. 그 얼굴이 천사 같아서. 그래서 저 천사 같은 아내가 가자니까 가야지. 그게 교회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받았대요. 물론 극적인 간증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에요.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성령이 들어와 계신 성전이 되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부터 전전긍긍 그저 제 한 몸 사는 걸로
끝나지 맙시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합시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